전국에 계신 우리 생명수교회 그리고 신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전 세계 속에서 이중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중반전을 건너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을 창조해서 이 악한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장 24절 2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잘 지켜야 가족까지 구원을 할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받았습니다.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본론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모든 것, 가족이 5이 살고 있고 가족이 10명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를 얻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 수 있다. 생각이 포떡 나죠.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신용도잖아요. 자, 다 그 가족의 누구누구를 봐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너 하나 보고 빌려준다. 뭐 어떤 이런 신뢰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인데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삭이한테 심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치 못했던 그 믿음 속에서 너는 순종하라. 결국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서 순종을 시작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훈을 받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내려 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교훈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다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다 있던 것인데 특별히 잘하는 특기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이요, 이삭한테는 순종이요, 야곱은 축복의 조상 기도다. 근데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냥 딱 태어나서 저 사람은 무엇을 제일 잘하는데, 자, 여자라면 다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저 사람이 특별히 무엇을 잘할까라는 특기로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반찬을 해도 저 사람은 김치를 잘하더라. 달랑물 잘하더라. 저 사람은 꽃게탕을 잘해. 저 사람은 뭐 아구찜을 잘해. 이렇게 특별히 다 잘하는데 모든 걸 못하는 게 다 잘한다. 식당들도 뭐 이 집은 고기를 잘해. 그래서 갈비집, 아구찜집, 여기는 뭐 닭게장 해가면서 다 저마다 특이한 것들이 다 나타나죠. 운동선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운동을 다 하는데 그 운동한다고 나머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는요 나머지도 다 해요.
근데 특별히 특기가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농구 좋아하고 배구 좋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겐 축구를 최고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농구 배구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도 사랑도 뭐 기도도 겸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이게 어디서 흘러나가냐면 믿음의 본줄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며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은사를 받게 되며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육체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담이 진 원죄를 사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교육하시고 그리고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느니라를 제자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 믿음은 신뢰라고 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100%가 안 됐던 거예요. 100%가 안 됐기 때문에 부인을 하죠. 가룟 유다 역시 100% 안 됐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했다며 그는 30% 예수님만 따라다니 30%만 믿었다고 봐야 되겠죠. 70%의 세상 것을 발걸음했기 때문에 팔게 된 것이고 결국은 베드로 사도는 다 믿긴 믿었는데 70%만 믿고 30%가 남겨놓은 게 결국은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을 알아듣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 죽음과 베드로 사도의 어떤 부인과 근데 베드로 사도가 먼저 1번을 서서 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래도 형님을 따라가는 게 좀 낫겠지 라는 생각 속에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믿음 관계가 되는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강조한 게 요한복음 바로 20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성령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부족하다. 성령 받아라 받아라. 그러면 평강도 있을 것이고 주의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도마 의심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의심한다는 자체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자, 백성들이 아무 흠과 점이 없어야 은행에서 인정을 하고 대출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믿음에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도 살 수 있다 라는 뜻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한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은 롯의 가정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특별한 대명사는 오늘 롯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은 오늘 결론적인 29절에 롯도 아니고 그의 자녀도 아니고 다른 친척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은 어땠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었었어요. 그리고 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본인 롯을 걱정한 것이지만 거기는 가족과 많은 걱정하면서 절대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하여 10명까지 내려왔지만 10명도 없느니라 라는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서 네가 원하는 롯의 가정만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19장의 시작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한다. 첫째, 은혜 받은 것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롯은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떠나가서 많은 기도와 복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동물과 롯의 동물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를 좀 따로 분리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롯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분리를 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소문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문화적이나 경제적이 굉장히 풍족하다는 이런 것만 막 믿고 그쪽을 향하게 됐어요. 우리는 처음엔 돈과 재물, 막 황금들을 원하고 있죠. 거기에 타락의 도시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돈과 명예가 많은 곳은 타락의 도시가 같이 겸비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가 조카 롯을 끌고 나올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없었고 롯만 데리고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나 예전에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부자나 외국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다. 돈이 있는 사람만이 외국에 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나가서 부자가 되려면 독일을 가든 뭐 전 세계를 가든 먼저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친척들을 이렇게 불러가는 경우가 있죠.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국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친척이 있지만 누구 하나만 유일하게 데리고 나갔으니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걸 잊는다는 것은 이끌어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 복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롯을 만나는 그 시간에 보여지고 있죠. 남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어느 정도 퇴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쫙 보면은 거기에 습성이 돼버렸고 거기에 속해지게 되었어요. 11절까지 보면 얼마나 물러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위가 될 그럴 남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자락에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그런 말씀장이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오늘의 롯의 장면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24절부터는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어요. 유황과 불을. 이건 문자적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의 시절 속에 늘 들어왔던 익숙한 말들이에요. 하늘에서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고 칼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이렇게 온다며 어느 지역 속에 갑자기 원인 모를 불로 인해서 온 산을 한 달을 태우고 2달까지도 다 태우더라. 이 중에 캐나다에 선교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적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은 산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지 거의 이틀을 자동차를 달려야만 가는 그 도착지에 로키 산맥 쪽까지 걸어갔는데도 연기가 거기가 가득할 정도예요. 이틀을 가야만 되는 그 장소에도 그 연기가 끓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전이 되는 걸 봐요. 원인모를 어떤 불의 사건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뭐 화산 폭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탁구공만한 어떤 눈이 내려와서 자동차 빵꾸도 뚫었다. 뭐 허리케인 바람이 불어왔다. 뭐 이런 등등이 자연의 조화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51장에 15절로 나와 있던 말씀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펴실 때에 명철을 사용하고 지휘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늘 곳간에서 문을 여니까 목소리를 바라니까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니 비가 오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기 위하여 번개를 치시더라. 이런 말씀과 함께는 번개가 오면 반드시 비가 와요. 이건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온 어떤 소식이 아니라 번개를 치면 비가 온다.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있다. 이런 소리를 또 조상들을 통해서 그때 벼락을 맞아서 고목나무 하나가 쓰러지더라. 뭐 어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할 때는요, 이 신뢰라는 것이 점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다고 대학원을 나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 첫 번부터 믿음이 신뢰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직장인으로서 일을 잘합니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점차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는 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에요. 신뢰 때문이에요. 신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그럴 때는 회장이 가끔 가다 보면 자식들한테 유업을 이어주기 전에 제자한테 이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적인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척에게 이어준 게 아니라 종 여호수아한테 선지자권을 이어줬지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 같은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거기 있는 바로왕의 본인의 근친들에게 국무총리감도 줄 수 있는데 왜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그걸 주게 되었을까? 이것이 뭐냐? 바로 신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은혜 잊지 않죠. 이 종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마음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다른 사람 막 오래 갈수록 나쁜 것만 자꾸 신겨져서 없어지지 않다는데, 나쁜 것은 빨리 망각의 은사를 주셔갖고 이 종은 없어지게 하고요. 좋은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래 이런 좋았던 게 있었지. 이 종을 배신했던 어떤 배반자들, 뭐 제자들,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좋은 점만 생각나요. 나쁜 건 다 잃어버리게. 이런 게 좋은 게 있었지, 이렇게 있었지.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맞구나. 그래서 좋았던 생각들만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좋았던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막 넌 죽으리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으세요. 막 좋은 생각하고 막 사랑의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더라고요. 예정된 몽둥이를 드시더라고. 이사야 30장에 있는 31절 이하에 예정된 몽둥이, 그걸 드시더라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기계가 언제 떨어질까 바로 그럴 때 떨어지더라고. 시편 7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미워서 죽어라 이런 사람 안 가잖아. 대만이 오래오래 살잖아. 특별히 가정에 막 부부싸움하는데 맨날 그냥 약주 드시고 맨날 두드러 패는 이 사람을 그냥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안 죽어 이런 사람은 더 오래 산다잖아. 근데 그냥 내 남편, 내 자식, 내 우세 이러면 희한하게 착한 사람들은 먼저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은 것. 오늘 롯은 거기에 있는 자녀와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떻게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 자기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묻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알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이곳에 갔더니 그냥 그 흉내를 낸다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사를.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이사를 수없이 많이 다녔다라고. 그런 것이 바로 맹자의 어머니예요. 막 술 장사한테 보니까 술 장사 흉내내고, 술집에 흉내내고, 앞에 가서 거지 흉내내고 막 그런 흉내를 냈다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 교육을 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소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요. 물질 만능 시대고 과학 만능 시대예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우리 생명수교회 시절에 그렇게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시인이면서 철학과 있는 묵자라는 시인이, 묵자읍사라고.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지는지 실컷 울었나라고. 묵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실에 물이 팍팍팍 금방 들어가는 걸 보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고 실컷 울었다 해서 묵자읍사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참 쉽게 실처럼 물 들어가듯 변하는구나.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큰 믿음으로 갈 줄 알았는데 큰 믿음으로 못 갔어요. 거기 문화에 거의 생활에 젖었습니다. 경제 활동에 젖었어요. 그 사건을 딱 보면은 막 남색하는 자, 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엄청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젖어서 집을 사고 거기서 지위를 얻고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건져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가 기도했던 결과였다고 말해요. 결국은 우리는 뒷장면 29절을 딱 안 보고 앞잘부터 보면 얼마나 이 롯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게 상당하고, 왜 딸까지 내어주려고 했던 남색하는 자에게 내 딸이 결혼 안 한 딸이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 이 딸을 취하고 제발 좀 이 천사들을 둬라. 물론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경외스러운 이야기예요. 내 딸을 바치면서까지 천사를 경외했어요.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야. 우리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순종 잘해서,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을 잘해, 이래서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내 믿음이 가족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상은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죠. 기생이지만, 비록 이름은 기생이지만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난 사람 때문에. 자,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으면 그 혼인을 결정한 딸들의 남자가 될 사위들에게, 앞자락을 보면요, 사위라는 어떤 그런 말을 나와요. 12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름이다, 이제는 안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빨리 이끌으라. 너무 바쁜 거예요, 천사가. 이제 급해. 하나님 멸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르짖고 외쳤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안 좋은 모습을 통했는데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여기 와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려고 여기 왔노라.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결혼을 예정한 것이 정혼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믿음을 얼마나 안 심어놨으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거기 살면서 농담으로 여겨졌어요. 말을 듣질 않아요. 자, 그럴 때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막 빨리빨리 가야 돼. 이제 멸할 때가 가까워졌어. 시간 분추가 아쉬워. 그런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는 사위는 이제 자꾸 달래봤지만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 빨리 버려라 그 말이야. 버리고 빨리 네 딸들만 챙겨라, 아내하고 라고 말하죠. 그러나 16절에 롯이 지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강제적으로 잡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오늘 봉독해 올렸던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오늘 롯의 아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17절에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바로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 그래서 소활성으로 피하게끔 주게 되죠. 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뒤를 돌아본 거로 오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었는데, 노아 방주에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노아 외에 7명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쳤다 소리 듣고 어떤 소리 듣고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고 지으라는 거를 다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노아는 결국은 그 방주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구원의 방주요. 오늘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구원의 방주와 같은데, 오늘 롯이 해놓은 게 없는 거야. 이미 뒤에 돌아가 보니까 후회봤자 땅을 쳐봤자, 항상 계시록이죠. 믿음 생활 안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불 가운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을 것이다. 미래가 더디 오겠지. 그건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등잔에 있는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다오 그래도 이미 늦어서 나이가 클 것도 없어. 너는 예수님 말을 안 들었잖아.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는 또 외면을 당했어요. 이런 성경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생명교회에 있었던 시절, 지금 세계로교회에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 달려왔지만 수없이 신앙생활 잘하자. 어느 때가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더 악한 독들이 퍼져나갈 때도 있고, 이제는 정말 의사도 그리고 어떤 병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은 오지 않겠는가? 라는 자부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누가복음 18장 8절의 성경을 이루고자 하시려면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보실 것이다. 은혜 받았던 시절, 아브라함하고 어떤 시절, 아브라함이 어떤 기적을 줬어요? 롯을 건져내서 318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롯을 건져냈어요. 이미 롯은 죽었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가 건지지 않았으면요, 롯은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본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 가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아내에게도 그리고 딸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줬어야 돼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보면요, 전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딸들은 그 아버지하고 그 친간에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 들어가면 우리 역시 미래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 이 종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강요하고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없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원감람나무도 찍어버렸거늘 어찌 돌감람나무 일이야. 이스라엘이 원감람나무라면 나머지 다 복속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돌감람나무 일진데, 하나님께서 불의의 병을 쓰든 의의 병을 쓰든 우리는 은혜 받은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 속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가정에 어떤 복을 받고 불화를 막아주고 병든 걸 고쳐주고, 죽을 병 속에 병원에 가서 돈을 엄청 쓰고도 안 될 병도 고쳐주고, 행복을 줬던 이 시절, 이 은혜 받은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잠겨있는 딸처럼, 사위처럼 결국은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가족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황무지 땅을 갈고 붙여야 빛을 보리라라는 호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회개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0장의 12절을 통해서 황무지 같은 땅을, 묵은 땅을, 제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는 과거 속에 2020년에 있었던 그 묵은 땅 속에 있었던 그걸 다 기경해. 자꾸 갈고 닦아서 밭에 소산을 심어서 열매를 얻기까지 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오늘 롯은 내 믿음 갖고 이 사람을 했고 내 믿음 갖고 우리의 가족을 건질 것이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뛰어나오고 보니까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뒤를 왜 돌아봤겠어요? 부잣집으로 만들어놨고 지위를 얻었거든요. 저 집을 놓고 오기가, 저 지위를 놓고 오기가 아깝기 때문에 천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느니라, 그럼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불을 태울 때에 정말 우리 집도 타나하고 그 마누라는 와이프는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그런 바로 속고상 같은 소금 기둥이 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석고랑사 소금 기둥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석고처럼 아주 그대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이 정도 이스라엘에 가고 그 지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풀이 잘 자라질 않아. 핵폭탄 떨어진 데는 풀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곳이 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감독들이 폼페이오 최후굴에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상징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도 있고,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게 가짜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이 글들이 가짜라고 느껴지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정말 교회 올 수 없고 말씀 제대로 볼 수 없고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내 가족 구원 못 시킬 것이다.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내 믿음 갖고 내 기도 갖고 난 지금 잘 살고 있고 병도 없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기득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을 가리키고 양육해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없듯이 영적 부모인 바로 이 종이, 영적 스승 이 종이 그 성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은 불효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부모 말처럼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불효 아니냐.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 잘 지키기, 영적 건강 잘 지키는 건 뭐죠?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건강은 하나님이 늘 지켜와요. 그래서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날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이 세상 속에 속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 뿌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지금 우리를 지금 들림시키려고 오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16절에 18절까지 지금 주님이 오신다. 영원히 떠지고 영상이 열려지고 이래서 하면 야 모여라 다 올라간다 이럴 때 과연 뒤를 돌아보지 않을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뭔가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어떤 그런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 어떤 물바닥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닌가. 은혜 받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뭔가 가리키고 그냥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가 그동안 당회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수고함을 갚아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는 일이며 스스로가 건강 지켜주는 게 부모한테 효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을 잘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효노로 타는 것이고 그래도 가리킨 뭔가 스승일 때 감사하는 표시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은혜 받은 것 잊지 마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어서 가족을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한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 자,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제목입니다. 뭐 우리 부모가 가니까 자식이 가니까 남편이 하니까 내 아내가 하니까 이렇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 자, 생각하면 안 된다 이래야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뒤에 이어져서 보면은 미래형이 나옵니다. 자, 오늘 롯이 구원을 받아서 딸하고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천사가 롯의 기도를 듣고 아유 그러지 마옵소서. 나는 절대 도망을 못 가요. 믿음이 약해요. 오늘 20절 말씀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도망을 가라 그러더니 아니 그리 말아달라고. 나는 지금 믿음이 안 돼서 어디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는 기운과 이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성이 보이니까 그 성으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롯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자, 이럴 때 역시 또 착각할 수 있겠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다 내 기도 갖고 이렇게 다 내 가족을 구원했다 이럴 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29절의 결론을 보면 또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 모든 걸 통해서 착각하지 말는 게,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물을 줬지,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러나 기도는 똑같이 했습니다. 대성 통곡하면서 그냥 똑같이 했어. 근데 물이 보였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은 어디로 들렸어? 하갈한테 들렸어. 그리고 물이 어떻게 보였어? 하갈의 눈에 보였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고 들리고 했으니까 하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꼭 예시하셔요. 꼭 가르쳐 주세요. 네 기도를 듣고 그런 게 아니야. 네 아들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내가 물을 주노라. 깨달으라고. 거기서도 하갈의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 기도를 듣고 한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착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 혼자서 잘해요, 나 혼자서 잘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만남은 이 종이 아브라함이 떠나가셔야 이삭한테 축복이 이어지고, 이삭이 떠나가니까 야곱의 축복이 이어졌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호수아한테 이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종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때는 나도 할 수 있어, 자유자들, 나도 주의 종인데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인연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 가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한테 이름을 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 어쩌고저쩌고 할 게 없어요. 우리 생명수 교회 시절이 있었던 그 시절로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발끝도 하나님은 고사하고 그건 뭐 더 멀죠. 가까운 성에 소활성을 머문 것처럼 이 당회장님 발끝도 못 쫓아오는 믿음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도 사랑도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천사가 그래, 그럼 빨리 속히 도망가라. 그래서 결국은 롯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 만약에 이 성경이 여기에서 29절을 뺐더라면 롯이 잘나서 구원을 얻은 그것처럼 보여지겠죠. 아브라함은 이미 18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합니다. 그를 구원해달라고. 옹기종기 불에 유황불에 있을 때 그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기도를 쉬지 않을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갔고 블레셋에서 또 막 구원받아달라고 했었던 그런 것이 사무엘상 말씀이 12장을 보면 기도하시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을 쫙 훑어가다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다 도왔다,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근데 거기 기록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더라. 자, 사사기장 전체를 보십시오. 그 사사들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죽고 나니까 또 죄를 졌더라. 또 쳐들어오는 거야. 역대왕 중에 큰 싸움 잘하는, 늘 얘기했잖아요. 신라의 김유신이요, 계백장군이요, 그리고 연개세,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군이 침범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거기 대장이니까. 싸움을 넘어져서 소문났으니까. 최영장군이 있을 때, 이성계가 있을 때에, 뭐 주몽이 왕이 있을 때에,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에 왕군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도 우리나라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김두한 시절에 그가 있으면 누구가 덤벼들지 않잖아요. 어디 출퇴했다라고 하면 종로구를 접속하라, 뭐 용사를,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접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오늘 롯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즉각 들어줬어요. 야, 이제 그만 가자, 뒤를 돌아봐. 강제적으로 끌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끌려 나온 게 믿음이겠습니까? 이건 강권적으로 끌려 나온 맹종이에요. 아십니까? 누군가가 끌어서 강제적으로 한 건 맹종입니다. 순할 순자, 따를 중에 순하게 끌려오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종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장군들은요, 죽어갈 때 사역을 받든 억울한 일을 당하더니 꼭 그 상감마마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사역을 받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멋지게 칼 탁 하고 무릎 탁, 적군한테 무릎 꿇지 않고 딱 무릎을 꿇고 그 왕한테 절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난중에 가서 눈 감겨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수없이 사례를 봤을 거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그렇게 착각, 그걸 많이 하고 살죠.
오늘 이렇게 해서 롯이 건져받아서 막 유황불에서 다 건져갔어. 근데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오늘 다 보니까 부인이 갔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와이프,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딸한테 믿음을 심어줬더라면 정혼자들한테 믿음을 심어줬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가 정혼한 그 사위격이 될 사람하고 많이 지내나요? 아니면 딸하고 많이 지내나요? 딸하고 많이 지냅니다. 만나고, 요즘 세상 마찬가지예요. 딸이 애인을 많이 만나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만나겠어요. 애인을 많이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신앙을 심어놓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빠가 잘하니까, 우리 언니가 잘하니까,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한 사람쯤이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가 하나,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이거는 상상조차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나 한 사람쯤, 아내 잃은 슬픔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라는 일거루에는요, 아내 잃은 슬픔으로 믿음 지키지 못한다요. 은혜 받은 거 잊지 마는 거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쯤이야만 안 된다는 아내 잃은 슬픔으로 믿음 지키지 못한다. 자, 이게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말뜻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싫어했었지만 소금기둥이 된 그 여인네, 종전에 지금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가고 한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자, 이러면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믿음이 온 가족이 잃어버린 이 가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가셨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죽었어요. 뭐 이런 사례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우리 형제도 살려주지 않았는데 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요, 가정에 굉장히 무수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나 한 사람쯤이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지키면 온 가족을 살려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쪽이 정말 가족이 보고 싶고 외롭고 명절이고 어디를 막 10년 이상을, 20년이 다들 가보지 못했지만 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은사 주요받기 위해서 믿음 끝까지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친 권사님을 4가지 암이 있었지만 뇌중암, 위암, 난수암 그것까지 갖고 그 뭐 골다공증도 없는 10가지 병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20몇 년을, 25년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예쁘게 불러 올라가셨어요. 자,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오라버니들 다 병들이 났어요. 다 고쳤어요. 내 가족 중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은사 능력 줬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믿음 지켜서. 결국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영혼 구원을, 가족 구원, 내 이웃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내의 이런 슬픔 때문에 술을 먹었겠죠. 그렇잖아요? 속이 상하니까 먹었겠죠. 그다 실수하는 거죠. 다 보냈지만 30절 보니까 롯이 소 아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두려우면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았고,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서 나와서 도망을 가서 가지 말라는데 거기서 또 도망갔어. 하나님도 허락 없이. 소 아래 있기 무서워갖고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였더니 라고 하죠. 모든 걸 통해서 닫으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을 댈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술을 마시게, 그러면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유도했다는 것인데, 자, 이걸 잘 살펴보십시오. 술을 마시게 할 때 그냥 마시게 했겠어요? 아버지, 엄마 이런 슬픔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셔요. 지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저 허랑방탕한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자, 이러면 귀가 기울여지겠어요? 안 기울여지겠어요? 나팔나팔 하겠죠? 유혹받겠죠?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 술 한 잔 잡수세요. 그리고 다 잊으세요. 이제는 그냥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 빙자해갖고 아주 살짝 하고 들어오니까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창문을 들창문을 들고 마귀들이 음란한 것들이 쳐다본다 그랬어. 결국은 그런 내용을 가져가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식 하나를 잃은 거예요. 자식 하나를. 포도주를 최고로 제일 잘 만든 사람이 노아. 의인인 우리 선지자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력으로 내려와서 포도주,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성찬식을 딱 드리고, 마태복음에도 27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 말처럼 26장인가 27장을 보면 26장에서 이 피는 제사함을 주는 포도주 내 피로라. 예수님 피 흘리면서 원죄를 사하시고 제사함을 주는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도주는 영적으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좋긴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 오늘 룻은 술이 그 권면하는 뭔가 옆에서 딸들이 위로하는 그 위로 속에 인정동정이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먹음으로 말미암아 근친상간에 엄청난 제약이 되었어요. 자, 나 한 사람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내 잃은 슬픔으로 믿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가 망쳤습니다. 미래형이. 결국은 롯은 술이 취하게 되었고 딸들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지게 돼요. 자,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슬프고 길어서 힘들어 죽겠어. 부부싸움을 해서 정말 힘들어 하다가 우린 술을 한 잔씩 제끼게 돼 있어요. 응?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먹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정동정으로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음한 딸들로 만들어오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버리죠. 얼마나 잔인한 족속인지 이미 잘 알고 있죠. 싸움만 좋아하는 모압 족속, 전쟁만 좋아하는 암몬 족속. 그 암몬 족속은 그냥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 전부 누나를 빼버렸대. 그 얼마나 잔인한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의 미래예요. 지금이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좋게 하지 말고, 항상 동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정신 밀도를 해서 정중하게 우리가 다 예복을 갖추고 초운동 시절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저 뭐 씻다가 이빨 닦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큰 교회 율법만 가지고 있는 교회도 비대면 교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정장을 하고 앉아서 그 예배 시간에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교회 가는 마음으로, 비록 교회를 못 가고 못 오지만 교회 가는 마음으로 정결케 하고 예쁘게 하나님 만나는 모습으로 세수하고 화장하고 머리 갖다가 새 둥우리 틀지 말고 싹 정결케 해서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나는 안 보고 있지만 이종은 여러분을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있잖아.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못 돼갖고 다 뭐 그냥 요즘 방송 시스템 뭐 모든 사람을 다 보더라고. 거기서 뭐 흐트러진 모습, 뭐 내복이 모습 다 보던데, 그런 시스템 생활이 돼 있지 않으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다 시스템을 각자 방에서 막 그냥 막 환호하는 연예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다 천사를 시켜서 내비게이션도 달아놨고 CCTV도 달아놨고 블랙박스도 달아놨으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려면 우리 특별히 생명수교회 시절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었더라면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 한 사람쯤이야. 어떤 사람이 가족을 잃은데 슬픔이 안 잠겨 있겠어. 이건 아주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서 그 원망과 불평하고 술만 마실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오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면 내가 허랑방탕한 그 소속에 되어서 지냈지. 제대로 믿음을 내가 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고 내 딸의 정혼자들이 지금 거기서 그 속에서 불못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었고 지금 내 딸들은 지금 통관을 하고 지금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먹고 있어요. 결국은 술 취해서 일어나 보니 때는 늦어버렸어요. 때는 늦어버렸어. 딸들이 다 잉태해버렸잖아. 이런 엄청난 일을 오늘 롯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면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 나 한 사람쯤이야 하지 말고 내 믿음 잘 지켜서 가족 구원 시켜야 되니까 내 첫사랑 믿음들을 다 찾아서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됐지. 오늘 롯 하나만 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나마 롯을 건지게 된 겁니다. 내 조카의 며느리까지 생각할 거 있었겠어요? 조카하고 딱 아브라함의 그 친겠죠. 롯하고 그리고 딸들 둘만 건져 나오는.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천국을 못 갈 대상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죄를 져버렸어. 여기가 지금 소알성이 구원의 땅이라면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면 멀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 같고 달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열심히 불법을 행하지 말고 지키셔서 천국에 다다라야 될 것이며 천국 가서도 심판을 받아서 영벌로 가지 마시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예요. 달란트 사용 잘해야 되고 슬기로운 다처는 준비 잘해야 되고 달란트 사용해야 되고 의인 속에 들어가야 되며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어도 에스겔 14장처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의인이 3명이 있어도 그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나머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특히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16장에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 라합이 나오미가 집을 떠나갖고 잘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 땅에 들어가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나오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빨리 코로나가 없어서 빨리 성전에서 전도도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우리 당회장님이 전에 그 외국에 집회를 다녔던 것처럼 막 다니시면서 정말 우리의 그냥 학교도 교회도 그냥 요양원도 실버타운도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몸부림치면서들 기도들 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내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으며 내 자식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종이 날마다 봤을 땐 경책하고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됐지만 많이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이상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장소도 되지 않으니 이런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 나는 두 번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내 가족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온 가족이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영생의 길을 들어가리라. 그 외에 다른 지척까지 데리고 들어갔던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 자기 가족보다도 그 성중에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성안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다 구원받고 여호수아를 따라왔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으며 이 성경 어디에도 맹종보다는 순종을 하는 믿음이 더 하나님이 이쁘게 여겨요. 롯처럼 강권적으로 끌고 가고 맹종으로 내가 천사가 끌고 왔지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했어요? 전도사 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언제 뭐 은사 받고 싶었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서 같이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내 믿음 잘 지켜야 가족 구원한다. 첫째, 은혜 받음을 잊지 말아야 믿음 지킬 수 있어 가족을 구원할 것이며, 두 번째,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치셔서 나가 잘 믿어야, 내가 잘 믿어야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소가 열심히 일하다가 멍에를 벗으면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흰소띠의 해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얻던 소처럼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도 열심히 몸과 마음 영혼을 번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고통과 멍엔 다 벗어버리고 좋은 날만 지속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